구약 성경 536조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는 바와 같이 세겜과 분우엘에 요새를 건축하고 우선적으로 국방을 든든히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매년 그 성전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되니까 그것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백성들이 거기를 갈 때마다 북왕조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왕국의 베델과 단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정치적, 종교적 방법으로 이제 붙들어 매는 북왕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불신앙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이름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보겠지만 열왕기 내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생애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앙을 지켜서 복받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벌받았다, 이런 얘기는 결과를 보고 있는 후세의 사람들의 판단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도대체 왜 그런 엄청난 갈림길이 생기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북왕조를 얻고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또는 정치를,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그렇게 한순간에 다 저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그리 자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추적하여 확인해야 할 신앙적인 큰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십시다. 전에 보던 제 성경에는 333페이지였는데 바꾼 성경으로 봤더니 332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페이지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신약 성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본문 그대로를 설명하자면 늘 기뻐하게 해주겠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어떠한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현실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지만 또 믿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늘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정들이 늘 기쁘신 것 같은 표정도 아니면서 지금 질문에는 선뜻 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속을 들키지 않겠다 작정을 하고 오셨군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기도에 응답받은 거 전 아직 2개인가 3개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한 기도에는 하나님 별로 답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성경은 이 엄청난 약속을 신자들의 승리와 기쁨과 확신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은 생기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다윗의 뒤에 줄 서 있지 않고 여로보암 뒤에 서서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가? 이거죠. 시편 23편은 왜 우는데 왜 그건 우리의 고백은 아니고 늘 소원이기만 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신자로서 감당하기에 녹록지 않아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이기지 못하며 이럴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체념합니다. 그래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괴이한 신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죄와 세상 탓입니다.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원인자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삶은 두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안합니다. 죄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을 가립니다. 앞을 못 보게 해서 방향 감각을 놓치게 하고 우리를 당혹해 하며
그래서 우리를 자폭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당연히 겪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일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한 신자들의 고통 어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답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종교적 윤리적 요구보다 좀 더 깊은 요구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리한가? 우리는 그 앞에 내용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이렇게 됐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장악하는 시험과 위협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오늘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통상적인 준비가 아니라 내일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의 오늘의 어떤 내일을 장악하고 조종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손에 잡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권세고 부고 건강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오늘 확보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은 결국 또다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 있으려면 확실하려면 세상을 확실하게 하는 힘들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에도 하나님이 없고 오늘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얘기는 너희가 그토록 염려하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확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건 당연히 주신다 이거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들을 보라 이겁니다. 너희는 그 걱정하지 말고 뭘 해라? 나를 구해라 이겁니다. 나를 구해라.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서 경고되는 바와 같이 세상을 확보하려는 싸움에 끌려가지 말고 나를 붙드는 싸움을 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또는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이웃이나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곳에 여행을 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더라도 그 아름다운 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준 사람의 진심을 팔아서 그걸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분노하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좋은 장소에 데리고 가고 좋은 음식을 사줬더니 여러분을 팔아서 그 여행지를 샀다. 그러면 죽여버릴 겁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게 되죠. 이 슬픔 속에, 이 고난 속에 인생이 무슨 가치를 가지는가 물을 때 좌절과 낙담과 고통 속에서는 세상이 답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을 놓고도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답이 나오느냐 하면 세상은 이뤄도 좋다, 하나님은 놓을 수 없다라는 답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형통하시면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고 여러분 자신과 인생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할 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을 또는 구원이라 그래도 됐습니다. 구원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과 정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안다 그러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와 특별한 구별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 두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자녀가 예를 들면 5이 있다 그러면 그 5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 없습니다. 다 특별합니다. 우린 첫째가 특별하죠. 그러면 나머지 넷째는 보통이다가 됩니다. 그죠? 특은 6,000원이고 보통은 5,000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길러본 사람은 다 압니다. 첫째는 특별하고 둘째는 또 특별하며 셋째도 또 특별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 존재를 대신할 것이 없고 그 존재가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쓸모 있거나 더 헌신적이거나 더 윤리적이라서 더 대접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더 못났고 더 고집을 부리고 더 어리석어서 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자녀 길러보신 사람은 압니다. 말 안 들으면 속상하지만 덜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한숨을 쉬는 이유는 그 사랑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늘 짜증과 성질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성질 부리시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참 불경한 표현입니다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을 그 하나가 유일한 존재인 것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매여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굴복되어 있고 억지로 끌려가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극하심, 신실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이런 문제, 현실적인 해결이라는 문제로 늘 시험합니다. 그때만 찾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아시는가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그것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기도라. 그러면 다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성질을 부립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방법을 구하면서 그 결과를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내일이라는 두려움, 오늘 갖고 있지 않는, 가질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어떤 수단과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온천하를 지으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딜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쁘면 고통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외면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 살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은,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답니다. 목자란 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는 권세자도 아니며 그는 부자도 아닙니다. 양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기를 바랍니까? 어떤 권력을 가졌기를 바라며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십니까? 양떼가 목자를 의지하여 그의 전 삶을, 순간을 그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는 것, 그 표현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느 정황,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방치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줬다는 말이 가지는 그 깊고 놀라운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주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한순간인들 마음과 눈에서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당연합니다. 목자가 양떼들 세워놓고 선착순시키는 목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자신이 쉬기보다 양떼를 먼저 쉬게 하며 양떼가 먹을 자리로 인도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왜 안 믿으시죠? 세상의 시험과 위협이 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믿을 수도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믿을만 한가요?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주 모두에게 일어나는 진실이 뭡니까? 사람은 늙습니다. 세상은, 세월은 사람을 젊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줬던 어떤 업적도, 어떤 감격도, 어떤 자랑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답이 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야만 완성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늘 괴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은 바로 이 차이를 우리 앞에 하나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어느 길을 걸을 것이냐라고. 다윗은 형통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망명을 갔어야 했고 미친 채 하여 호구를 벗어난 적도 있으며 그가 어떤 전투에 참가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모든 식구들이 다른 어떤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탈취된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울 기운이 없을 때까지 울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다름이죠. 세상은 늘 속이고 우리를 노략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 그는 여기 있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명예와 신실하심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자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진심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황에서나 기쁨과 안심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자된 기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참된 복을 언제나 누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약속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뒤에 줄을 서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영광과 특별함과 위대함과 그 진실성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들 안에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살게 하옵소서.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와
자랑 있는 인생인 것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